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면 다윗이 유언을 하고 있어. 이제 멀지 않아 죽을 거니까 유언을 하고 있어. 근데 사실은 먼저 이 사무엘하가 끝나면 다윗의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 시대가 오기는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유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하고 그 자기가 생각을 정리한 끝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결단을 마지막 말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는 말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말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 혀에 말을 두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 이 결단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도 전혀 손색함이 없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가 대언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가 했기 때문에 그의 말은 성경에 기록될 만큼 굉장히 위대한 말이 되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써가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입술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고 여러분의 혀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품은 모든 생각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품을 수 있도록 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능력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귀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여기서 다윗이 다윗왕이 말하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완전 자연으로 돌아간 하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이나 자기의 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인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그 입술에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씀을 두시고 그가 말할 때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고백하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언제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인데,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정말 모든 사람이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혀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셔서 그 말씀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을 은혜를 주신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나의 혀에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윗이 하고 있는 그 모든 말은 자기 생각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어떤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한 그 모든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한 말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은 신뢰할 만한 것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이 시간 말하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신 말씀을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 세우셨다. 높이 세우셨다. 보잘것없는 이새의 아들, 아무 참으로 모든 사람과 같은 길을 가는 똑같은 죄인인 이새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새의 아들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오늘 이 이새의 아들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를 상징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과 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만세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구원받은 백성을 삼으셨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우리를 높여주신 것이다. 다 멸망의 길로 갈 때에 나도 함께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다 멸망될 때에 나도 함께 멸망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만세전에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선택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예정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신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높이 세워진 자, 이 말은 이제 원문으로 보게 될 때에는 지극히 높으신 분에 의해서 높여진 남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분에 의해서 높여진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높이 세워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참으로 지극히 높으신 분에 의해서 높여진 남자는 이 땅에서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에 의해서 높여진 남자는 오직 십자가에서 높이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극히 높여지신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높이신 남자, 하나님이 높이신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높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높이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높여진 자, 그리스도와 함께 존귀하게 되어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한 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 말씀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에 의해서 높여진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바로 그 지극히 높으신 분에 의해서 높여진 남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새의 족보에서 나신 분이다. 오늘 이새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참 도저히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그가 태어났습니까? 그가 태어난 내력을 보게 되면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미와 함께 그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피해 갑니다. 당분간은 잘 살았어요. 그 가서. 근데 하나님께서 기근이 끝나면 돌아갈 줄 알았는데 이거 기근이 끝나도 아무래도 이 모압에 이민 온 거 잘한 것 같아. 우리 여기서 시민권 따갖고 영원히 살자고선 지금 딱 거기서 살려고 며느리까지 얻었습니다. 말룬과 기론이라는 아들에게 이제 오르바와 또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이건 안 되겠구먼. 그냥 씨를 다 끊어버린 겁니다. 엘리멜렉도 죽었죠. 말룬과 기론도 죽었죠. 남은 것은 여자 셋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을 것이 아니라 내 조상의 땅 고향으로 돌아가서 베들레헴에서 여생을 보내야 되겠다. 두 며느리에게 너는 너의 신에게로 가라. 나는 너를 도와줄게. 너희들이 도와줄 거 아무것도 없다. 그때 오르바는 울면서 떠나고 룻은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 나를 보내지 말라고 끝까지 룻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제 아들도 없어서 기업도 물을 수가 없는 상태에 이 며느리가 따라오니까 나오미 마음에는 어떻게든지 이 룻을 살게 해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잘 찾는 거예요. 근데 정말 유력한 사람은 나는 기업 물이지 않겠다. 실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태어나게 된 아기가 이새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족보를 쭉 보면 보아스에게서 룻은 누굴 낳습니까? 누굴 낳습니까? 이새의 아버지. 갑자기 또 생각이 또 까먹어. 조금까지도 기억해. 잠깐만, 내가 이제 보고 얘기해 줄게. 오벳을 낳고, 오벳을 어떻게 해서 할아버지 하나 까먹을.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아요. 이새가 다윗을 낳는 겁니다. 이래서 이 예수님의 족보가 쫙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새의 족보가 시작되었습니까? 룻으로부터 시작된 족보예요. 이게 얼마나 그 족보를 보게 되면 룻이라고 하는 한 여자가 개척한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인 거예요. 오늘 정말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 땅의 구세주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언약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 외에는 아무도 예수가 없다. 근데 지금 고흥에 다윗의 자손이 하나 왔다며. 그건 다 가짜고 옛날 베들레헴에서 참으로 왔던 다윗의 자손 예수 외에는 아무도 예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신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낮추고, 사람들이 볼 때에는 비하시키고, 사람들이 볼 때에는 초라하고,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정말 멸망이고 저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예수를 최고로 높여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저주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멸망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높여진 남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높여진 자, 그리스도와 함께 존귀한 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셨는데, 그 높이 세우신 것은 지극히 높이신 분에 의해서 높여진 남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높여진 자가 된 것이다. 우리 모두가 예수가 없다면 높여진 자가 될 수 없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없다면 존귀한 자가 될 수 없다.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이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다윗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다. 사람들은 사울을 택했어요. 사울이 키도 크죠. 인물도 훤하죠. 그 당시 마음도 겸손했죠. 재력도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만한 사람을 이스라엘에서 만날 수가 없어. 사람들이 사울을 택해서 왕을 삼아달라고 저러고 저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좋으면 주시기도 해, 때로는 아닌 거를. 그러니까 아닌 걸 자꾸 달라고 하지 마. 시험 들어. 아멘이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자하고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겠다고 막 졸르면 지들 마음대로 했는데 얼마나 그 시험 드는 거예요. 굉장히 시험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험 드는 기도를 자꾸 이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울 같은 사람 없다고 막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준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지 않고 처음부터 다윗이 왕이 됐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잘 갔을 겁니까? 사울이 왕이 되는 바람에 그 나라는 엄청난 시험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을 그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를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사무엘이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뽑아서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세 전에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부터 참으로 인류의 구세주 만왕의 왕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인류의 구세주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만왕의 왕이시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앞에 엎드릴 때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왕이 되셔서 그 백성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임금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할지 몰라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죽기까지 그 백성을 의롭게 다스리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고, 그 삶이 내 생의 왕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왕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이 세계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시고, 우리 모든 삶의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의 모든 삶은 평강으로 다스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면 어린아이가 사자와 뒹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면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평화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이 주장하고 있습니까? 불평이 주장하고 있습니까? 원망이 주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나 고집이 주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이념이 주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다 버리세요. 하나님이 내 생각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고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우리 모두 자인합시다. 그렇다고 합시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다고 하시는 분만 아멘. 박수 한번 치세요. 박수.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어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믿는 자의 왕이 되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한다.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한다.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 다윗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 다윗이 늘 눈물로 시작해서 탄식으로 시작해서 탄성으로 일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힘이었다. 세상 노래도 치유를 일으키긴 해요. 치유를, 우리의 어떤 삶의 치유를 일으키긴 해요. 근데 세상 노래는 우리의 말초신경을 치료한다면,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은 내 영혼 전체, 내 인생 전체, 내 삶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제가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갔는데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뭔 노래소리가 구슬프게 들려요. 근데 저는 그때 강대상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노래가 복음성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 맞아 또 아멘까지 했네. 아멘 맞아. 근데 저 노래도 들어본 노래인데 영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아침을 먹는데 담임 목사님 물어봐요. 강사님, 오늘 새벽에 우리 여전도 회장님이 노래 부른 소리 들으셨어요? 그 뭔 찬양이 은혜가 되던데 나도 아멘 눈물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근데 그 찬양이 부흥 이천에 찾아봐도 없어요. 어떻게 시작하죠? 참을 수가 없도록. 그래 둘이 막 복음성가를 꺼내놓고 참을 수가 없도록 찾아본 거야. 아니 없는데 내가 그 노래는 할 줄 아는 것 같아.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불러올게. 밥상 앞에서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 이거 이미자 씨가 부른 여자의 일생 같은데?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유행. 이 양반이 새벽기도 오면 이거 노래 한 땅 부르고 쥐야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아니 여전대 회장인데 어떻게 교회 오면 맨날 여자의 일생을 부르고 쥐야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상담을 한번 해줘야죠. 독대를 합시다. 독대를 했어요 제가. 여전대장님 새벽마다 오셔서 난 아까 아침에 복음성가인 줄 알고 나도 은혜를 받기는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여자의 일생이라는 유행 같은데 새벽마다 와서 여자의 일생을 부르는 사연이 뭐예요? 그랬더니 너무 남편이 속을 새겨갖고 너무 힘들게 산대. 자기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자기 구박하지, 남편 속색이지, 애들도 말 안 듣지. 너무 속상하니까 자기가 여자의 일생을 한번 부르고 한을 풀어야 주여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 여자의 일생 한번 딱 부르고 주야 그러고 자기 뭐 기도도 안 해 주야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랬어요. 근데 여전대장님 노래 잘 부르시대. 얼마나 답답하면 여자 일생을 부르겠어요. 여자로서의 답답하니까 좀 그냥 순간 그 부르면 조금 속은 시원하지? 했더니 그렇대. 당신의 인생을 속 시원하게 해드릴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뭐냐요? 노래 잘 부르니까 찬양하시오 교회에서. 그래서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 이 교회 찬양단이 없으니까 저 집사님을 비롯해가지고 몇 사람 찬양단을 해가지고 노래 부르게 하라고. 그리고 이 양반이 찬양단을 한 거야. 이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잊어버렸어 나도. 이제 그걸 부르고 막 노래를 부르고 두 번째 내가 이제 집회 갔더니 이분이 진짜 찬양단을 열심히 하더라고. 흰 브라우스에 까만 스커트를 입고 여자들 목사님 집사님들 몇 명 쓰고 막 또 기타도 치고 막 하면서 막 부르더라고요. 온 남자 하나가 막 손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찬양 부르는데 막 이러면서 막 같이 막 울면서 막 어떤 남자 아저씨 하나가 그래. 저 사람은 작년에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누구지? 세상에 그 남편이 동네 이장 하는데 그렇게 술 먹고 그냥 다니면서 속을 새기로 했는데 자기 부인이 교회 갈 때마다 그전에 안 그랬는데 뿔시라빠 막 끌고 막 가고 그랬는데 멋을 내고 가. 흰 브라우스에다 까만 스커트 입고 구두를 신고 교회를 가. 이 여자가 왜 갑자기 이렇게 미쳤나 고서는 따라가 봤더니 자기 부인이 찬양을 하는데 자기도 파는 거예요. 자기 부인한테 찬양을 들으려고 팬이 돼가지고 매일 교회 가다 보니까 이 남편이 의뢰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속성으로 권찰 주라고. 담임 목사님 속성으로 권찰됐어. 지금은 뭐 집사님이나 아니면 뭐 장로님 되겠지. 시골 교회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 뒤로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아주 그 찬양을 통해서 인생을 바꾼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찬양은 내 인생을 바꾸는 노래예요. 찬송이 안 된다고요? 방법이 간단해요. 어느 시골 교회 갔더니 진짜 문맥만 있는 교회가 제가 부흥대 갔어요. 복음성을 가르치려고 악보를 가지고 갔는데 글씨를 알아야 배우지. 글씨를 알아야.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장 쉬운 노래 가르쳐줘야 되겠다. 나의 살던 고향 할 줄 알아요? 했더니 알 줄 안 돼. 그래요. 간단하게 천국 가면 두 가지 방언을 해. 그거 안 하면 천국 못 가. 천국말이 딱 있어. 뭐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가르쳐줬어.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이름 넣어가지고 성민교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쉽잖아. 그 교회가 그거 갖고 그 노회 찬양대회에 나가서 1등 했대요. 아멘 할렐루야를 이기는 거예요. 노래가칭 안 되거들랑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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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불러봐. 시작. 아멘. 근데 왜 이렇게 조그맣게 불러? 나의 살던도 못해. 아멘 아멘 아멘.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계속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내 슬픔을, 내 탄식을 탄성으로 바꾸신다. 나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내가 거꾸러질 때에도 다시 일으키시고, 사방으로 우겨싸여도 쌓이지 않게 하시는 그 능력이 찬양이다. 여러분, 하루에 찬양은 10번만 불러보세요. 그냥 정 안 되거든. 10번만이라도 불러보세요. 10번만이라도.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나는 이스라엘의 감미로운 가수다.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 나는 이스라엘의 감미로운 가수다. 찬양 부를 때 그 뜻을 생각해 부르세요. 아까 찬양 부를 때 눈물이 안 나와.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이 그냥 그 보혈 우리를 덮으시는 막 그 광경이 막 그냥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강함이 되신 하나님. 찬양은 우리를 살린 노래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노래 잘 부르는 다윗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심이요,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이거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자. 우리가 인간을 바라볼 때에는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외모를 갖고 판단해요. 초라한 사람은 무시하고 멋있는 사람은 우러러보지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갖고 사람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뽑은 왕이 다윗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으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용서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자비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속성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사람을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사람을 바라보았다.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신분주의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양심을 갖고 이 백성들을 다스렸다. 신앙 양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렸다면 다윗은 실패한 왕이 되었겠죠.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린 신분 정치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간을 바라보고 그리고 신분주의 정신으로 그 백성을 다스렸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 이스라엘을,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정하시고 하늘에서 내린 빛과 같이 그 나라를 통치하셨다.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되었다, 이겁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햇빛이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의 햇빛이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민족성이 있어야 돼요. 참된 국민성. 그것은 어디에서 오니? 기독교인은 기독교 신앙을 바탕한 국민성을 가져야 돼요. 이기주의적이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국민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신앙의 양심 안에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참된 국민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때에 이 나라에 하늘에서 햇빛이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빛이 비추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다윗의 나라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구름은 뭡니까? 그림자 아닙니까? 불행한 마음, 불행한 생각,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을 구름의 그림자라고 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주는 나라에는 이런 모든 근심에, 걱정에, 죄에 그림자가 사라진다. 어서 속히 이 땅에 코로나19의 그림자가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달도 차야 기우는 거 아닙니까? 달도 차야 기우나, 노래도 있죠. 달이 차면은 기운 아니라,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온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회개가 채워져야 코로나는 기울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가가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신앙의 양심을 갖고 살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바르게 살았는지, 아니면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 살았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통회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이 땅의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가들이 문제가 아니라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로 다가가야 된다. 회개의 달이 채워져야 된다. 회개가 채워질 때에 믿는 사람 때문에 세상이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것은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된다. 참된 회개가 누구에게부터? 나에게서부터. 누구에게부터? 나에게. 저는 기도가 요즘 기도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주목기도하는 것 외에는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그냥 기도예요. 그냥. 예, 안전하서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죄인 것만 같아요. 내 죄인 것만.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인 것만 같은 이 모든 각성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채워지면 코로나19는 기울어질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기독교가 타락했습니까? 얼마나 세계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합니까? 헌법은 만들어 놨지만 헌법으로 돌아가지 않는 교회가 너무도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단이 헌법을 제정하면서 이대로만 살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모두가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름 한 점 없는 아침과 같은 근심 걱정 없는 나라, 정말 살기 좋은 이 땅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채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 우미 돋는 바로 이 메시아의 나라에서 돋아나는 새 생명들이 살아나는 다윗의 나라는 그런 나라였다. 우리 이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지 않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냐? 다윗은 다윗의 나라를 자화자찬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그가 높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높이지 않았느냐? 내 집이 하나님의 집과 같지 않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라였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는 이 땅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내가 복음으로 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말씀과 짝을 지어가는, 말씀과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오늘 찬양했잖아, 주와 같이 길 가는, 말씀과 함께 길 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세운 확실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참으로 동행하는,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일 수 없고,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채우신 그 모든 것들을 막 산더미처럼 쌓아서 채워주시고, 그 채우신 것들을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보존해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채워서 나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에 큰 부자가 없는 게 너무 감사해요. 다 도토리 김에 제일 만큼 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저는 딱 감사, 딱 좋아요. 자랑할 것도 없고 뭐 의시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그냥 보기 좋게 적당하게 가난하게 하셨고 적당하게 부하게 하셨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거 채워질 때 내가 했다고 하지 않고 누가 했다고? 누가 했다고? 주님이 하셨다고. 누가 했습니까? 주님이 하셨. 우리 성민교회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교회야말로 부족함 없이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사를 하나님이 채우시고 만사를 구비하게 하시고 그 만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나라가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다. 교회는 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다. 가시나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손에 칼자루나 창자루를 잡고 가시나무를 잘라서 불에 태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손이 잡을 수 없는 가시나무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나의 연약함을 자인할 때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그 피 묻은 손으로, 주님이 그 피 묻은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굳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나는 의롭습니다. 난 잘났습니다. 나가 최고입니다. 이러는 사람은 가시나무 같아서 주님의 피 묻은 손이 그 가시나무를 붙잡지 않는 거예요. 누가 붙잡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창과 칼이 그를 내리쳐서 불에다 태우는 겁니다. 여러분, 내 공로 자랑하지 마세요. 내 업적 자랑하면 가시나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을 수 있는 사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시작.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붙드시고, 구렁텅이에 있어도 끌어내시고 늪에 빠졌어도 잡아내시지만 가시나무처럼 손으로 붙잡을 수 없는 사악한 인간은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환난이 닥쳐오고 슬픔이 올라와도 나는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고 하나님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일어서겠습니다. 주여, 나를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환난이 닥쳐왔지만, 슬픔이 몰려왔지만 나는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